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가 때때 옷을 입으셨네요. 네, 아주 예쁘게 잘 입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예전의 멤버들이 돌아오신 분들이 있네요. 네, 겸사겸사해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호사나 찬양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VIP 초청잔치 이제 선포 주일이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우리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살이 바쁘고 세상살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분주한 것 속에서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또 막 분주해서 그동안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우리 여름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고,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여름 사역을 쭉 진행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이제 가을에 들어가서 올 2022년을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이렇게 추수할 것이 무엇인가, 2022년 우리가 이렇게 거두어 드린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인가, 그것을 하는 기간이 우리 이번 2달간에 있는 VIP 초청 잔치 기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VIP 초청잔치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거, 또 전도의 사명 가진 거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서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어려울수록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복음은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더 많이 사실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시기가 있어요. 그걸 영적 암흑기,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기의 시대, 이렇게 성경 속에는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을 전해야 되는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건, 전도는 우리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은 21장 전체 사건이에요. 여기의 사건에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났던 아주 불의한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리로,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선포됐죠. 여기에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먼저 조금 이해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듯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산의 대명사 첫 번째는 뭐 재물, 땅, 뭐 아파트 등등 동산, 부동산 이런 거 재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산이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재산에는 보이지 않는 건강, 재물보다 더 중요한 재산인 건강 있죠. 또 가족,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족,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죠. 그래서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건 큰 재산을 가지거나 마찬가지죠. 또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두터운 사람, 큰 재산이죠. 이런 재산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학력 또는 뭐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재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첫 번째 재산이 있어요. 뭐겠어요? 신앙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을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제일 첫 번째가 신앙이 바로 재산이죠. 그 재산을 나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이어주게 하는 것, 그 재산이 그 자산 중에 가장 최고인 신앙 재산,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재산을 끝까지 말씀 가운데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신앙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는 이런 거예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 아합 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저도 몇 번 설교했던 갈멜산의 대결이 있죠. 이 영적 대결을 일으켰을 때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죠.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궁궐을 뭐 이쪽 저쪽 동네에 갈 때마다 이제 자기가 거처할 자리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스르엘이라는 동네에 간 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동네의 성읍에 가니까 자기가 거처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을 만든 거예요. 자기의 거처할 왕궁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왕궁을 딱 만들고 보니까 자기 집은 자기 정원은 그냥 그런데 그 왕궁과 딱 옆에 접하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나봇은 여기에 그냥 아하방처럼 잠깐 와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나봇은 이 땅에서 수백 년을 이 땅에 유업을 받고 여기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생산을 하고 이러면서 그 포도원을 아주 예쁘게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유업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과 비교해 볼 때 옆에 담기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은 너무 예쁘니까 아합 왕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내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신사적으로 불렀어요. 처음엔 신사적으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돈 더 줄게. 아니면 돈이 싫으면 더 큰 땅을 줄게. 네가 옮겨.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해줄게. 사실 백주수표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봇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는 장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봇이 그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왕기상 2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 여호와께서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지파별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 지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것을 나눌 때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슬로보앗이라는 딸만 가진 집안이 있었어요. 원래 이 모든 것들은 아들을 통해서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남의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아니니까 계속 따라 내려가는 거니까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슬로보앗 집은 딸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는 딸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와 거기에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의논을 해서 결론을 지은 게, 그러면 예외 조항으로 딸에게 주겠다. 이 가문도 땅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단서 조항이 달렸어요. 므낫세의 딸들인 슬로보앗의 딸인 이 슬로보앗의 자녀들이, 딸들이 다른 가문에는 시집을 갈 수 없다. 므낫세 사람하고만 시집 가야 된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신 그 유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결혼해서 다른 지파에게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딱 자리 잡도록. 그래서 구약의 땅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건 개인 소유를 넘어서 공동체 소유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은근슬쩍 이것을 개인 소유인 것처럼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봇은 신앙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거는 재산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 지키는 문제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리, 나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문제가 생긴 거죠. 왕의 권세가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세의 법안에 딱 묶여 있는 상황이라 모세의 법을 알고 있었던 아합은 이걸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전긍긍했어요. 밤에 잠도 안 왔어요. 밥도 안 먹였어요. 안 먹어져요. 그러면서 막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부인이 보니 답답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왕이 도대체 권세도 없냐? 이거 하나 못 가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 이세벨은 불법 결혼해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아합 왕이 불법 결혼한 거예요. 누구의 딸이냐? 베니게 종족이라는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하니까 결혼에 들어왔겠죠. 근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대적할 때에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없애고 죽여버리고 없을 때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 남길 정도로 이세벨이 그렇게 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왕이 웃긴 거예요. 왕의 권력 가지고 이것도 하나 못 찾아? 이러면서 살살 꼬드겼어요. 부추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법을 풀어줬어요. 무슨 방법이냐?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해요. 모세의 법에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명의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 모욕한 죄, 신성 모독한 죄에 대해서는 2명의 증인,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2명의 증인만 세우면 그걸 믿어주는 그 믿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고
또 하나는 여론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잔치를 벌이려고 했어요.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최고 자리에 나봇을 딱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앉힌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막 존중을 받고 있는 그 순간 깡패 2명을 들여보내서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안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신성 모독했다, 또 왕도 모독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악용해요. 그리고 나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뺏을 수 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서 네가 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합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랬어요. 아들들도 신앙 지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죽기 싫어서 그냥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도 될 거를 아들조차도 이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거 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지키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포해버려요.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왜 필요하냐? 세상 법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억울한 나봇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론 조작해요. 법 조작해요. 그거 이용해서 정의로운 사람을 불의하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세벨이나 아합은 절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서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뒤에서 싹 조작해가지고 의로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버려요. 세상법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정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없으시면 세상에 불의한 것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나봇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겠느냐? 오늘의 사건을 보면 놀라운 반전 하나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절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합이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다, 너희 집이 쫄딱 망할 거다 선포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봤다, 거기에 대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예요. 여기 겸비함을 보느냐는 이야기는 그냥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선포하시네요.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합을 모르시느냐? 바로 앞절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이 아합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 악한 걸 넘어서 가증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그가 겸비하였다고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재앙이라고 죽는데 보통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아합의 피가 흘렀던 자리에 네 피도 흐를 거고 걔가 그걸 핥아먹을 거다. 아내 이세벨은 걔에게 먹혀 죽을 거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겸비함이라는 거 하나 보시고 그가 회개했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도 구원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에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극악무도한 저 사람도 살리시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은혜만 할 만한 조건이 있어? 자격이 있어? 충분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안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 그대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합이 이거를 쉽게 들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때 엘리야가 얘기하면 막 대적하고 말 하나도 안 듣던 그 아합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열왕기상 21장 2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써 있어요. 분명하게 회개한 거예요. 분명하게 고친 거예요. 세상에 그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딱 한 번이에요. 회개한 거예요. 딱 한 번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이해되시는가요?
그 옆에 있던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요, 극악무도한 강도라는 거예요. 그저 채찍 몇 대 쳐서 내쫓을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독한 사람이 당하는 형이었어요. 그 극악무독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있다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낙원에 가실 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한마디 했다고 너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이해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겸비함, 회개함, 스스로 낮아진 고침 얼마나 중요한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 이렇게 써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치는 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예요. 아합이 아무리 약한 모습이어도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이 네 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유예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신 분이 계셔야 하는지, 왜 심판자가 계셔야 하는지, 세상의 법으로, 세상 것으로 올바른 공의를 진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법을 악용하고 여론을 지 맘대로 조장하고 자기는 싹 가려지고 남들을 앞세우고, 세상 법으로는 단죄할 방법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해도 눈과 같이 휘어질 거다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열왕기상 21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합에게 우당탕탕 임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선포될 때 아합에게 너를 용서한다 큰 소리로 외쳐진 게 아니에요. 이 소리가 누구에게 왔다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세벨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이세벨이 얼마나 무섭게 하고 있으면서 그 갈멜산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를 찾으러 다녀요. 다 뒤져요.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때는 엘리야가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적인 것도 다운됐는지 도망가요. 저 산 호렙산까지 도망간 걸 하나님이 거기서 살리잖아요. 다시 기운을 주시고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이세벨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는데, 찾으면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 아합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갔다니까요. 그 전하라는 말씀 들고 간 거예요. 전했더니 우리가 들은 대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용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걸 또 하나님이 또다시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그럼치면서 엘리야에게 전했어요. 엘리야가 가서 나 하나님이 그럼 너를 용서해 주신대, 이 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마음에 무서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도 용기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악한 사람인데 저거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전하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가서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전도하십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 교회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전도하십니까? 저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전해봐야 소용이 없어, 속단하고 끊어버리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사람은 전하고 아닌 사람은 마십니까? 오늘 복음의 자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잘못됐다면 하나님 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야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인식이나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용서하시고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 저거 해봐야 아이고 안 들어, 내가 한두 번 해봤어, 안 듣는다니까, 속단하십니까? 저거 들어봐야 이때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아방도 그랬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이날 한 번만 딱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건 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요나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공의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었어요. 그 니누에 너무너무 나쁜 놈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복음 전하라고 싫었어요. 도망갔어요. 이제는 전했더니 회개하네.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은혜가 선포돼야 되는데 또 싫었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모습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고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품어주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전하고 싶은 사람 전하고 아니고 싶은 사람 안 하고, 그게 우리의 자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회개할 기회도 줘야 돼. 그 사람이 들으면 감사하고 안 들으면 이번에 안 되면 또 해야지 마음 먹으면 되냐. 속단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구원을 일으키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대로 공의를 선포하러 가서 공의 선포하면 돼요. 은혜 선포하러 가서 은혜 선포하고 용서 선포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이 기간 2달 동안에 이제까지 전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다가 다시 하니까 고치십시다. 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어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어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엘리야의 자리를 따라가야 돼요. 내 의, 내 감정, 내가 보는 눈 놓으세요. 하나님이 공의를 하라 하시면 공의를 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전하라 하시면 은혜 전하세요. 이 주권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속단하지 말라고요. 먼저 기도부터 하시라고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기도해야죠. 성령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요? 116의 처음 시작은 기도의 자리를 여는 거예요. 이 초청잔치의 처음 시작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정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